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을 말씀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유, 당연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묵상한다.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보통 말씀 가지고 그냥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러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은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 나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이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믿음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건 뭐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죠. 예?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해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그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맞춰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죠. 그들의 모든 삶이 말씀에 맞춰지고 모든 행정, 모든 일상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믿는 삶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진화론도 같이 배워요. 실은 창조론은 배우지 않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진화론을 배우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뭔 삶이 살아나냐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앞서야 되고 힘써야 되고 강해져야 그게 제대로 사는 삶,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배워요.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가 열성한 존재들은 도태되고 우성, 강한 존재들만 살아나고 그들만이 세상에 발전되어져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존재들은 짓밟아도 되는 거머리가 취급을 한다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회의원이나 우리 대통령 뽑을 때 다 어떤 사람 뽑으려고요? 다 판사, 검사, 의사, 다 학자, 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옆에서 청소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이미 거머리같이 저 사람은 가난하고 못 배워서 저렇게 살아가 이렇게 아예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고무를 줍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너도 공부 안 하면 커서 초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약한 자, 또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에서 배움 자체가 진화론적 배움 안에서 그렇게 해서 나를 계속 발전시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푸시하는 세상 속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힘들어져요. 근데 창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라고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걸 훈련하도록 알도록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연약한 자를 함께 품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가야 될 세상인 거지. 이 물질이나 이 지식이나 이 힘이 내 것처럼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너 21세기에 그 고등교육을 다 받고 아직도 그런 무슨 이야기 같은 신화 같은 걸 믿냐. 너도 참 철없다. 이렇게 비웃고, 반대로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과학적인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그리고 진화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둘 다 과학적이진 않다. 왜요?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실험으로 확인된 게 없어요. 정말 진화한다가 실험으로 나타났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다 가설에 불과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론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받으려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증명되는 단계가 6단계가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단계예요. 이런 일이 있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관찰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추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의 출발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의문과 그리고 가정, 추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추리소설처럼. 똑같이 추리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세운 가정을 한번 이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논리적인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섯 번째로 그 이론이 정말 맞아 들어가는지 실험으로 확인해 보는 단계예요. 그것이 딱 실험을 해서 맞다 하면 여섯 번째로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법칙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를 모든 사람도 똑같이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그게 맞다, 사실이다 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조론도 그렇고 또 진화론도 그렇고 네 번째 단계까지는 이론화까지는 다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험으로 확인된 건 없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진화론이 보통 진화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그래야죠? 몇 억 년이에요. 그러면 실험자가 적어도 몇 억 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실험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다 봐야 이게 맞다 틀리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길어서 관찰이 불가능해요. 그것에 대해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화석 하나 찾아내고 뼈 몇 개, 이빨 몇 개 해가지고 스스로 추론해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가 이빨이 아니고 이입니다. 이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고르게 나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나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빨이요. 2열로도 나오더라고요. 2열로도. 그래서 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이가 몇백 년 후에 발견돼가지고 이게 초기 원시 모습이다 이러면 그 이만 가지고 확인해 보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대부분 진화론을 구성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 어떤 두개골의 형태,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 다른데 어떤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론이라고 이렇게 됐다라고 막 상상을 더해 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창조론과 진화론 모두 관측이 안 돼서 창조론을 맞다라고 하려면 어떤 순간을 확인해 봐야 돼요? 창조의 순간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다 창조되어 있는데 창조의 순간을 어떻게 확인하냐 말이에요.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창조론을 이론으로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 외에는
그 이야기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둘 다 이론밖에는 없는 거지만 진화론과 창조론을 그 과학적인 방법인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맞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 진화론은 자연 발생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는데 그 무생물인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구조가 만들어져서 생명이 거기서 딱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연 발생설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은 말 그대로 생명의 발생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생물이 생명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에서 생명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지 무생물에서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 자연 발생설,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무수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연 발생이 되는지를 해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실험으로 무생물에서 생물이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 한 차례도 생명체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생물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과학자가 그걸 실험을 하다가 헝겊이나 이런 걸 함부로 막 도는데 게으른 사람이 도는데 어느 날 그 실험체 주변에서 쥐가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내는 것도 있대. 이게 몇 달 동안 이렇게 헝겊이 있으면 거기서 쥐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몇백 년 전에는 그게 이론도 되고 그랬었대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 과정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너무 더럽게 해가지고 쥐가 들어간 거예요. 갔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쥐가 나오는 것만 봤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엉터리 이론을 막 만들어 내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실험의 논리로 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 발생은 안 된다.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오는구나를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유에 이름이 있는 파스테르라는 분도 그런 과학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도 결국은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라고 생명 발생설을 주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과학의 실험을 통해서 생명은 생물의 모체에서만 생겨난다라는 사실만 확인한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과학이. 그렇게 현대과학은 자체적 실험으로 진화론은 모순이다를 증명해냈다니까요. 그렇게 현대과학은 스스로 생명이 절대 우연히 발생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고 또한 생물의 재생산 체계 또한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정교한 창조물인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명 발생설이 실험으로 증명된 법칙이라면 그 생명 발생설에 근거해서 근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은 모두 그 앞에 생명에서 나왔다. 맞죠? 생명 발생설이 맞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건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부모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앞에 그 부모님들이 있었고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근원으로 쭉 출발하면 최초의 생명이 생겼다, 자연이 발생했다. 생겼다. 왜 아멘을 하네요?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화론자들도 진화론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창조 진화론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화됐어. 그런데 이게 창조론을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창조 진화론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창조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건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창조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창조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창조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하지 않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다를 증명하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는 이런 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야, 논리적이니까 믿겠어. 이건요, 지식에 대한 공부일 뿐, 반응일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더욱더 알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 속에 있는 신들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라는 이 단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없음의 상태, 무의 상태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라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음, 아무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맞죠?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 천지를 만들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예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를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네 옆에 나무 있었잖아. 네 옆에 모든 만물이 있었잖아. 그게 다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범신론 같은 게 뭐예요?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이게 뭔 말입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산에 가서도 빌고 나무가 오래된 나무 앞에서도 빌고 그게 뭐겠어요?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지키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죠? 심지어는 저 우주에 있는 별들도 결국은 사라지죠. 자, 그렇다면 영원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하다 말씀하시고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왜? 영원한 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보이는 물질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이제 시작할 때, 그 물질이 세상에 나타날 때부터 그들의 시간도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태초에라는 단어의 뜻이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뭐와 함께 존재해요? 물질과 함께 존재합니다. 물질과 함께.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물질과 함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 물질이 사라지면 시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딱 시간이 주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가 쭉 살다가 그가 죽으면 몇 년, 몇 월, 몇 시 죽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시간이 계속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우리는 세종대왕이 몇 살에 죽었다로 끝났지, 지금부터 세종대왕이 지금까지 계셨으면 몇백 년 사셨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 안 하죠. 그가 태어났을 때 시간이 부여되고 그가 죽으면 시간은 소멸되어져요. 그에 대한 시간은. 그게 존재고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물질의 존재와 시간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시간인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없이 물질이 있을 수 없고 물질이 없이 시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은 시간이라는 것으로 존재 방식을 삼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면 그 존재는 시간을 상실하고 그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전에는 하나님 외에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간 속에 있으니까. 성경은 그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을 가리켜서 영원, 그러니까 시간이 아예 없었던 곳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은 영원한 거죠. 계속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주어졌고 그 만들어진 물질과 시간이 소멸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시작되겠어요? 물질과 시간이 아예 사라지게 되면 다시 영원만 남는 거예요. 영원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속에 당신이 기쁘신 뜻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뜻하셨어요. 목적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 시점을 성경은 태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때를 멸망, 이제 그 시작이 끝이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 그런데 이 시간과 물질이 이제 끝나는 그 시간을 종말이라고 부르고 그때 물질뿐만 아니라 뭐도 소멸되어져요? 시간도 소멸돼요. 왜? 물질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시간이 소멸되면 이제는 다시 영원만 남겠죠. 영원은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의 물질인 육신을 벗어나는 그 죽음의 순간 그 사람은 시간을 상실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죠. 물질이라는 것으로 존재라는 것으로 이 땅에 올 때 시간을 갖고 살다가 그 시간을 잃고 육신이 끝나버리면 영원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지 영혼이 존재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시간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만. 왜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들만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다른 모든 물고기나 짐승은 다 그냥 네페시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만 그 코에 뇌삼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사람만.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100살, 120살 산다고 좋아하는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수 믿는 자들의 기뻐해야 될 건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있다가 자랑이 돼야 되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조금 더 잘 사는 게, 조금 더 오래 사는 게 그건 세상 사람들, 그 하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처음부터 다 죽은 거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하여 너희가 짐승인지 아직도 몰라? 생명이 없으면 그냥 짐승이야. 네페시도 네페시고 물고기도 네페시, 새도 네페시, 짐승도 네페시고 사람도 아버지의 그 생기가 사라지면 없으면 그냥 네페시인 거야. 그걸 못 깨닫니? 그러잖아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걸로 자기 가치를 높인다니까. 돈 좀 있는 거, 남보다 조금 똑똑한 거, 남보다 좀 많이 권력을 누리는 거, 그게 뭐라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끝나버릴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안에 뭘 채워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로 돈이나 세상의 힘이나 이걸로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엉뚱한 걸 채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곳은 영원한 곳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원히 심판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가 영원하다는 거지. 여전히 그곳에 가면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거기서는 시간으로 계속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함께할 자로 지으시는 곳이 이 물질과 시간의 한계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원 속에 있는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기서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금방 물질은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원한 나라 속에서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은 물질인 건데 그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때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물질적인 이 육신은 다른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 물질적으로 육체로 이제는 시간의 존재 방식에 묶이지 않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더 이상 시간에 묶이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공간과 물질이 그분을 막지 못합니다. 제가 공상과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그 장사 되신 후에 이제는 자기들을 이제 그 추종 세력들을 혹시 잡으러 올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히면 일반적인 물질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들어오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귀신이다. 그런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떡 좀 가져와봐. 빵 좀. 빵을 드세요. 왜요? 배고파서 드신 게 아니라 나 귀신 아니야. 우리 집이 제사를 많이 지내봐서 아는데 밥을 아무리 젓가락으로 옮겨줘도 그 물질인 고기나 밥이 단 한 톨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먹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드세요. 그 말은 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부활한 그 몸의 그 육신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시간도 넘어버리세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을 쫓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축도할 때 제자들이 눈을 딱 떴더니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세요. 더 이상 이 시간과 이 물질이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유롭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의 백성들이 그 영원 속에서 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물론 할머니들은 그럼 거기서도 할머니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육신, 새로운 몸, 새 것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세요. 그러니까 없음에서도 지을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지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에서 존재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물질 세계 곧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그곳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거저 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도록 잘 배우도록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지런히 배우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왜 존재해요?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18개월 동안 열심히 구르면서 그들을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군대가? 그들을 잘 훈련해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싸울 수 있고 무기 들고 싸울 수 있는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식 훈련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들이 절대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군대도 못 간 사람이 군대 얘기하면 짜증난다고 맨날 그러는데, 어쨌든 군대가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 군대를 가서 그걸 열심히 훈련하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물질의 세상,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정말 이렇게 별로 하나님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세상밖에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지를 이 역사 속에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에 밀어넣으셨단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죽게 됐다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 너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근데 내가 창조주로 너희를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지 봐봐. 너희를 공격하는 저 애굽의 군대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하나님께서 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죠. 그것도 그냥 물만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바다 밑을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 그래요? 마른 땅으로 갔대요. 그러면 그들이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려면 그 바다 밑에 물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죠. 딱딱한 채로. 그들도 분명히 달구지도 끌고 갔을 거고 소도 끌고 갔겠죠? 나중에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보면 소도 끌고 가고 다 끌고 갔을 거 아닙니까? 다 집에는 쥐끼로 들고 끌고 갔을 건데 그들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단단하게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들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런 일도 있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더 큰 일은 뭡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애국 군대가 그 안에서 다 수장돼서 죽어버려요. 그건 무슨 사건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애국 군대와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 거기서 끝내시겠다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 역사 밖으로 쫓겨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라는 홍해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성과 속성들, 마귀의 속성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세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홍해를 발을 디디듯이 디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부동산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나라도, 아까 우리 장로님이 오직하면 나라 기도까지 하시겠어요? 걱정이 얼마나 많으면. 자, 그렇게 혼비백산하는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이 나라를 위정자가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를 경제가 받쳐주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너 버렸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 속에 뭘 보여주시냐면, 에스겔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추방시키세요.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리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를 바벨론에 다 포로로 보내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럼 하나님만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나오세요. 하나님이 동편산으로 나오셨다니까요. 그 동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방향이 동편이에요. 동편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니네 나가 하고 나만 여기 있을 거야가 아니라 같이 나오신다니까.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하만의 괴계를 끊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잖아요. 그 말은 그 바벨론 땅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였잖아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비우고 나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여전히 지키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네가 가는 길에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 보호해서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리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역사를 살아내는 거예요. 밟아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피하지 마시고 역사를 살아내시라니까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서 변화 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여기 살아요. 내려가지 말아요. 그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봐. 여기 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끄집고 내려온다니까. 개똥밭에서 굴러. 세상에서 살아내. 역사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역사를 지나가.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음을 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걸 경험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배우고 와. 괜찮아. 세상이 너를 죽이는 것 같아도 괜찮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에게 낮에 해도 너를 해칠 수 없고 밤에 달도 너를 상처받게 할 수 없어.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실현해 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지어진 그 에덴 동산과 첫사람 아담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모형함과 동시에 이 물질 속에서 아직 그 영원한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그래서 물질 세계 속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영원한 새 창조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셔서 우리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풍요를 누리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불안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럼 역사가 계속 반복돼야 돼? 할 때마다? 아니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10그루를 심어놔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명나무만 먹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왜요? 선악과 따먹고 고생한 삶을 살아와봤거든. 탕자처럼. 내가 돼지 우리 속에 살다 왔어요. 내가 다시는 안 나가요. 한 자로 완성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와 그 영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 땅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경험해보지. 저는 어렸을 때 밀가루로 수제비 해먹고 칼국수 먹을 때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수준으로. 그런데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거의 3, 4일을 수제비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때는 안 돼. 제가 제일 첫 번째 섬겼던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고구마를 많이 드셨대요. 고구마를 하도 드셔가지고 이제 고구마가 아주 그냥 물리고 그냥 고구마를 파는데도 냄새가 안 돼요. 찐냄새가. 그냥 생 고구마를 팔고 있는데 거들떠도 안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못 모르고 목사님을 우리 그 집사람 오빠네 그 신방을 해서 같이 가는데 이게 저녁 늦게 가니까 고구마를 쪄놓으셨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대접하긴 그러니까 10시 넘어서 가니까 꼭 올라가시는 길에 고구마라도 좀 드시고 가시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딱 예배 잘 드리고 고구마가 딱 나오니까 우리 가면서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면서 바쁘니까 가면서 드시려는 줄 알고 열심히 포장해서 가서 목사님 까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나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어렸을 때 매일 고구마 먹었다. 아주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소원이 고구마 좀 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커서 돈 번 다음부터는 고구마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고구마 하면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가난한 추억이 확 떠올라서 난 죽을 때까지 고구마 안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맛있죠? 덜 먹어봐서 그래요. 그 목사님처럼 고구마로만 살아간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그걸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풍요를 맛보고 다시 이 나라가 망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상상이 되세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아직 못 봤으니까 여기라고 생각하지, 그 영원한 나라, 다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그 삶, 안 경험해 봐서 그런 거지, 그걸 한번 맛보고 나면 다시는 그 땅에 내려가겠습니까? 죽어도 안 가지. 죽어도 안 가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이 부자가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나사로 의견을 묻지도 않아. 아브라함에게 파송을 요청해.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도 나사로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지로 보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설 상황이 아니야. 착각하는 거죠, 착각. 아니,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나사로 보고 너 그럼 저쪽 좀 땅에 가서 좀 몇십 년 살면서 복음 좀 전하다 올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안 오지? 내가 왜 또 거기를 또 가야 돼요? 그러잖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아직 그걸 맛보지 못해서 그냥 거기가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시란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면서 도전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럼 네가 나한테 구할 때 이 작은 것도 주는데 내가 영원한 걸 안 준비해놨겠니? 당연히 준비해놨지. 그걸 믿으라고. 그런데 이 작은 걸 자꾸 받는 즐거움에 빠져서 영원한 거 잊어버리고 안 간대. 그럼 작은 걸 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오늘 한국 교인들이 그냥 아파트 한 채에 만족하고 집 좀 좋은 거, 차 좀 좋은 거, 세상에서 조금 자식 좀 잘 된 거,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세요. 그 완전했다라는 것은 창조 그 시간의 자체가 완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작정 속에서 그 첫 창조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어진 그 창조의 그 시간은 이제 어디로 수렴되어져요?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으로 수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역사 안에서 아둥바둥 우리에게 있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완성. 그게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나라로 지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의 것을 완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자로 완성하실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분의 뜻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거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거니까 늘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절같이 등 하나 달아놓고
그냥 내 마음 위로받고 이런 거라면 어쩌다 한번 가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매일 또 수요, 금요, 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거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늘 살아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유,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충성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